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예, 저도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지난주 내내 불렀던 찬양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이 세상 중에. 그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다. 수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어떤 자가?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사실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오늘 좋다고 해도 내일은 너무 힘들고요. 수시로 바뀌어지는 이 세상이 어찌할 수를.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인터넷에 방송에 다 쏟아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사. 그죠? 가사를 다 우리 오래된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애고했잖아.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그 다음에 뭐죠?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야? 선한 일꾼을 주님은 찾는데 저가 선한 일꾼 되겠습니다. 대답할 리 없대. 그런 자들이 있는데 거의 없대. 주님은 선한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정도를 찾는데 그런 정도는 어딨니? 이러니까 대답할 일 없습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탄식이다. 내가 예수님이 선한 일꾼 어딨니?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저요 하고 저 여기 있어요 주님 하고 이럴 사람이 없다는. 그 정도로 믿음을 희박한 시대는 앞으로 더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별 다름없음을 우리 보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지난주 설교에서 원망 어디가 있어요? 원망 어디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4장 10절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창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9절 서로 다시 한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거기네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지만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 뭐야? 원망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여론이 착석을 하고 교회 생활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가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반복해서 조차를 생각하면 원망한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이 뭐다? 은사 10절 은사와 은혜. 우리 이제 해석됐어요. 은사와 은혜.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첫 번째, 지난주 설교 보세요. 첫 번째,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줬어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뭘? 은사를. 각각 받았다는 거예요. 뭘? 은사를, 은혜를 각각 받는, 각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은사장 고린도전서 몇 장? 12장을 보았어요. 지난주에. 그 많은 은사를 받다고 다들. 그래,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다? 첫 번째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내 그 은사 받은 걸 드러내는 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냥 남들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러니까 각자가 각각 그랬잖아요. 지금 10절 뭐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각각 은사가 있어요. 다들 따라. 저에게 은사가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은사가 각각 있어. 저는 가장 소망하는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공급한 게 제 가장 큰 나는 소명이라고도 생각해요. 소명. 거기에 나는 목회자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고? 첫 번째 뭐라고? 교회를 온전케 세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암송해야 돼. 암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온전케, 내가 교회잖아. 내를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남의 은사가 크다? 그거 할 거 없다고. 작은 것 갖고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선한 청지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선한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같이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어떻게 봉사하라? 10절 하반절에 서로. 키포인트가 서로죠. 봉사는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예. 교회는 어떤 사람이 혼자서 봉사하지 않고 서로 막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분은 이것 봉사하고 나는 저것 봉사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은혜나 은사가 주신 사람은 무엇을 할고 하잖아. 무엇을 할고.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반복을 하냐면은 반복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말씀을 피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지기가, 어떤 일꾼이 칭찬을 받을까? 누가복음 12장 지난주 봤어요. 몇 절이었죠? 42절. 됐어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가라사대가 뭐죠? 말씀하시되. 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질문해 볼까요? 누가, 어떤 종이, 어떤 청지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말씀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청지기가 때를 따라 주인의 집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지난주 헷갈나? 네? 42절에 나와 있잖아. 지혜 있고 진실한. 진실이 뭐예요? 피스토스예요. 언어가. 믿음.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종이 때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각각, 지금 우리 성도들도 앉아있지만 각각 다 때가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심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뽑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울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때가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양식, 이럴 때, 다 때가 다 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괴로워할 거 없어. 자기에 주어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땐다, 그러면 끊임없이 회개해야지.
전도서 우리 보고 옵시다. 전도서. 전도서 보고 다시 이리 올 거예요. 전도서 3장 가보세요. 제심 아멘? 진짜입니까? 네. 전도서 3장이었죠? 전도서 저자가 누구다? 솔로몬. 오케이. 자, 물론 뭐 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뭐요? 전도서를 쓰게 하셨어요. 왜? 솔로몬 같이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 말년에, 예? 솔로몬 80대 죽잖아요. 그 말년에 쓴 책이 뭐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더라. 사실 솔로몬은 뭐요? 과학자고요. 천문학자고요. 식물학자고요. 뭐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지혜를 보여서 식물 하나를 보고도 하늘을 보고도요. 천체를 다 막 이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근데 그 마지막 그가 했던 말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하늘나라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예, 3장 1절. 날 때가 있고 난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결국 때가 되면 죽는다.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누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 그냥 사지로 몰아내는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나를 막 죽여. 여기 가도 그냥 누가 나를 갖다가 그냥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뭐라고요? 나를 치료해.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야. 치료가.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어떤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요걸 쭉 다 있고는 전도사님 때가 지금 얻을 때이고 자기는 지금 울 때래.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울고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로 한다는 거야. 왜 나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요. 어떻게?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도 저 같은 경우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우리 성도를 가르쳐보면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떻게 때가 되면 자라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쓰러지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저분에게는 아직 내가 기다려야 돼. 그 저분에게는 뽑아야 되니까 목사님 책찍질하는 거야. 뽑아내라는 거야. 당신 그거 뽑아내야 돼. 그렇게 놔둘 거야? 아프죠. 5절에 보세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6절에 보십시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나니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대. 할렐루야. 아파하지 마라. 찢을 때 아프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그 상처 꿰맨다. 기다려보라 이거야. 그래 지금 내가 찢어져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상처 찢어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떻게 고름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치료시켜서 아물게 할 거야. 지금은 그 찢음이 아프지 않지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슨 때예요? 전쟁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사랑할 때네. 예. 근데 이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찢어냈으니까 다음에는 찢어낼 게 없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찢어낸 그 시간이 어떤 사람 10년, 20년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 2년 안에 다 찢어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꼬매고 진짜 회복되어서 그 평화로운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 따르다는 거예요. 다시 가보세요. 누가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천하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2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알겠죠? 때를 따라. 이해되겠죠? 어떤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될 수 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진실이 뭐다? 믿음.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되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청지에게 우선돼야 될 것은 뭐죠? 42절에서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된다. 다시 한번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먼저 이거에 대야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류집사에서 이런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요? 이 지혜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그 양식을 어떻게 저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이러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잖아 그게. 두 번째 볼까요? 계속해서 45절 시작. 43절 시작.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긴다? 그 선한 청지기에게 맡긴다. 어떤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믿음 있는 청지기. 그런데 이런 청지기가 있네.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리로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유례 처하리. 뭐라고 합니까? 만일 어떤 종이 있다? 어떤 종이 있다? 주인이 더디어 온다고 생각해서 그 종은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노비들을 저 아래층에 있는 노비들을 때리고 자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돼. 왜 그렇게 한다고?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주인이 아이고 뭐 주인이 와 이제 멀리 갔잖아. 이게 더디 올 거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종말론적 신앙은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해요. 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언제 주님이 오실까? 지금 와도 내가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단들이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그 종말론을 얘기하고 그러면요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 저희 강상 뒤에는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기도문 여기 써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그걸 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죽은 장례식에 쓴 거잖아요. 두 아들을 잃고 감사 조건 9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걸 읽어요. 그분은 그거예요 그냥. 네. 저는 그런 목사가 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한 시간에 오십니다. 어디 있어요? 46절.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려 엄히 때리고 신실한 자는 받을 일에 절하다. 누가 온다고? 주인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시간.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쪼개버리고 이 말이에요.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유래 취하라. 신실치 아니한 자. 이 말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받을 유리 뭐예요? 벌. 영원한 지옥 형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문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 그것은 뭐예요? 말씀, 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은 뭐다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능력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었죠. 마지막에, 지난주 마지막에. 4장 11절 하반절에. 뭐죠? 영광, 그에게 영광, 권능,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말씀과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마지막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영광, 권능,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뭐 뜻이 뭐예요? 또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뭐 다 이야기하는데 안 들려서 그렇지 다 들리네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고?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더 나가자. 진실로야. 아멘, 아멘.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마지막의 모습은 뭐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가짐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려고 해야 돼. 리더는 회사 사장이 된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아랫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내가 해갖고는 그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절대 실업인이 될 수가 없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라 그랬어요. 아가페 토이스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아가페 토이스 원어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아가페란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어떤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자들아,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는데 어제 좀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질문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부부간에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랑이 깨졌을 때. 그 사랑이 깨졌을 때.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돈이 좀 부족하고 뭐가 좀 해도 그것은요,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일하면서 회복할 수 있다고. 결혼이라는 건 둘이 사랑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깨져버려요. 그럴 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물질로 많이 하면 나를 사랑해 줄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물질 막 돈을 막 벌어주면 나를 사랑할까 싶어갖고. 그냥 우리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건 엄청난 복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흩어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네요.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배경이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갑바도기아.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갑바도기아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흙을 파도요. 막 파져요, 파져. 갑바도기아는 지하 동굴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들어갔다 거기. 그 흩어서 사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써보세요. 첫 번째 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 일을 당하는 일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하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불같은 시험이 있고 왜 교회를 다니는데 가족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오늘 그 본문의 12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표식인 고난은 반드시 고난에 대한 성도들은 써보세요. 바른 인식.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 두 번째 바른 자세가 돼야 돼요.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면은 이거 왜 그렇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힘들어? 왜 주위에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근데 성도들에 대한 표식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자세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일이 아니다. 기뻐할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가치로 알고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으면 고난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고난이 옵니다. 자 보세요. 왜 성도들은 진짜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가치로 갖고 있기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세상과 역행해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나 읽어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야? 믿지 않는 자 사귀지도 말고 믿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 이 말이야.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멍에가 뭐죠? 소 두 마리에 어떻게 등에다가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올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차를 끄잖아요. 두 마리의 소에다가 이 멍에를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두 마리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소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다면 방향이 다르니까 가고자 하는 목표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멀리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 우리는 역행하는 자지만 그들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무조건 잘 되는 거고 높이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누구를 구제하고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뭘 구절에 돈이 많으면 교회 안 나오지. 첫 번째, 세상 사람과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은 다 와서 그냥 진짜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 내 삶에 나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에요. 섬기려고 그래, 섬기려고. 써보세요. 12절의 말씀. 시련, 불시험 두 가지를 써보십시오. 시련은 뭐죠? 원문에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면요.
계속 하여튼 이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유혹과 두 가지 불시험이 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12절 왜 시련과 불시험이 있어요?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유혹, 시련과 불시험이 있을까요? 그 유혹과 불시험을 이긴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 뭐다? 시련과 불시험이에요. 시련은 뭐다고? 유혹이에요. 유혹. 그리고는 불시험이 온다고. 불같은 시험이, 뜨거운 시험이 와요. 누구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왜 그게 오냐고요.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까지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다 들어있네 다. 다시 한번. 너희가 말세가 언제죠? 예, 지금이 말세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됐고 이 말세를 다른 말로 종말. 지금 우리 종말을 살아가요. 말세를 살아간다니까.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끝날. 예수가 만약에 재림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예수가 지금 오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 끝날만 남아있어.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죽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어떤 시를 산다?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 종말을 살아간다.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열심히 일하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다 보세요.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이 예비돼 있대. 아멘이세요? 지금 우린 구원 다 받았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날은 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 다 볼 거예요. 그날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해버린다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섬겨요. 여전히 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예요. 우리 성도들 귀에 따가웁게 이제 성경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뜨려 넘어뜨린 게 아니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섬겨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부둥켜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된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면 십자가의 능력이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어. 그 능력으로 5절 하반절에 그 능력으로 뭐한다?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뭐한다? 보호해.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되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내 병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 여러 가지. 그 시험을 통해서 뭐하는? 근심.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래. 왜냐하면 네 근심하면 네 뼈가 상하잖아. 그 근심을 나게 맡기고 네 삶을 성실하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잖아요. 근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시험이 올 때 근심할 때 저분이 지금 근심하는 시험 때문이구나. 그러나 그건 잠깐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엔 잠깐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잠깐이지만 우리가 보면 어떤 그 시험이 긴 사람이 있다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네. 불같은 시험은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 근심을 통하여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잖아.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목회자 쓰려고 금방에서 여러분 금목걸이 반지를 맡기면 어디로 가요? 그 만드는 곳에 가요. 그 공장을 가봤다니까. 제 친구 형이
그걸 해. 공장을 가봤는데 그 공장의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금을 가지고 녹여서 여러분 이쁜 반지 목걸이를 만들어요. 그 불로 때가 팍 되니까 금 색깔이 까매요. 거기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하고 다 빠져나와. 금하고. 불을 막 이렇게 때문에. 우리에게 불 같은 시험은 뭐라고? 우리 안에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뭐 하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떻게 불 같은 시험이 오느냐 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원하가 어떨게요? 불순물이 많기에 하나님은 나한테 불 같은 시험을 줘서 그런 불순물을 제거해서 뭐 하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7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지 않나. 고난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련이 많지 않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너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한 거야. 힘들지. 그러나 불같은 그 시험은 네가 반드시 통과해야 돼. 누가 통과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개개인에게 전부 다 그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그걸 다 자기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해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다 그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를 못한 사람 몇십 년 동안 그 불같은 시험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알고는 그 시험과 맞닥뜨려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해. 그 시험을 너무 그냥 지체해갖고, 그냥 자기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냥.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액을 복구하며 하나님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 시험을 통과한 그 성도의 모습,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지요. 광채가 날 정도.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48장 10절 천천히 48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죠. 언더라인 어디다가 고난의 풀무.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어디다가 집어넣었다?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택해냈다. 지금 이해됐죠? 고난의 풀무가 뭐냐? 풀무가 뭐 용광로예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여러분 좀 소리가 좀 커졌는데 죄송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광로가 들어간 풀무가 어디야? 430년 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야? 애굽에서 뭐야? 종살이한. 그 430년의 애굽이 뭐다고? 고난의 풀무였대. 지금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거거든. 선택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30년을 거기다가 집어넣은지 아니? 거기가 어딘지 알아? 고난의 풀무불이야. 거기서 네 존재를 알고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세요. 사랑한 자녀는 내버려 두지 않다니까요. 고난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가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어떻게 연단인지 아니? 은처럼 하지 아니했고 너를 어떻게요? 너를 어디다가? 고난의 풀무에서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빼어내서 택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의 펴지는 고난이라고 했는데 말이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내 구주로 고백된 자들에게 오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 안에 내 옛사람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빼내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빼내야 돼요. 지금 10절 읽었잖아요. 11절 가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언더라인 집으세요. 내 영광.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자는 누구지?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 안 줘. 택한 자녀에게 고난의 풀무에서 빼어내어서 불순물을 빼서 그에게 뭘 준다?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독서라고 하면서 뭐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삽니다. 막 이래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고난의 풀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으로 산다고요? 아니 못 삽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건데 그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택한 자녀를 고난의 풀문에 하나님 집어넣어요. 남편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러 고난이 많아요. 물질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많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게 좀 와보세요. 이건 뭡니까? 예? 이거 이렇게 살아 되겠어요? 해주세요. 좀 능력 있다면서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존재가 여러분이 저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존재예요. 피조물들이라니까. 이 피조물들이 너무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건방져요. 하나님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이거 왜 안 해줘 저거 안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릇을 너는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금그릇으로 사람들에게 살아. 그럼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럴 수가 있니? 없다. 우리 배웠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천지 만물 창조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지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어떤 자에게? 이제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지 않게 하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누구에게? 고난의 풀무에서 불순물을 다 빼고 택함 받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줘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속성들을 빼내고 그 고통의 시간이 난 짧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한 번 더 가봅시다. 신명기 앞으로 가보세요. 지금 노트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예, 감사합니다. 4장. 예, 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했다? 택하였다. 자, 동그라미.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다가 집어넣었다? 쇠풀무 어디다가? 애굽에서. 애굽에 쇠풀무. 철을 녹이는 용광로예요. 쇠란 말이 철이잖아요. 풀무라 말은 용광로라. 자, 그 용광로 쇠풀무가 어디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우리 기업 배웠잖아. 기업이 뭐요? 상속받는 거지. 하늘나라를. 그것이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데 내가 이런 쇠풀무에서 어떻게 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이 불순물이 다른 말로 우리는 뭐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된다. 걸어다니는 교회가 된다. 세상의 빛이 된다.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는 누구죠? 모세.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가로 묶어 보세요. 나로 요단 그 가로치고 못하리라 거기 가로치고. 그럼 누가 지금 얘기하는?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누보산에 죽죠. 모세는 왜 못 들어간다고? 우리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율법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나안 땅 앞으로까지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근다고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앞까지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모세가 그렇게 해요.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들어가지 않니?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자 언더라인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아름다운 그 땅을 어떻게 얻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서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세례가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 안에 뭐가 일어나? 전쟁! 내 안에 있는 7 영적 족속들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막 뒤집박지고 내 심령이 어떻게 이게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전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첫 번째 전투가 돼요. 여리고성이죠. 할렐루야.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할례. 전부 다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전쟁을 하니까 무기 하나도 안 쓰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소리쳐라. 그러니까 와 그랬는데 그냥 확 무너졌잖아.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네가 힘쓰고 애쓰고 막 이런다고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은 세상 보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무너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른 데 눈 두면요 하나님 질투합니다. 아멘.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새 풀무에 집어넣는가? 택한 자를 불순물을 빼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듯이. 다니엘서 3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3장. 뒤로 가보세요. 다니엘 3장. 무슨 일이에요? 3장에? 다니엘서 3장.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누구예요? 예, 다니엘 세 친구 이름 나오죠.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배경은 뭡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금의 신상을 세워. 높이가 몇 메타? 30m예요. 금 신상을 세워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한다? 때가 되면 12시 되면은 악기 부는 자들이 악기를 뿅 불면은 전부 다 금 신상 앞에 악기가 부러지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이렌이 부러지며 금 신상 쪽으로 전부 다 절해라. 그랬잖아요. 이 금 신상은 누구다? 바로 자기거든. 느부갓네살 왕이라.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해. 안 해요. 높은 관직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뭐?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불렀어.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 내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이야? 그 말이 어디요? 다니엘 3장 17절에 맞습니다. 나는 왕이 만들어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나를 풀무불에 영광로 불에 집어넣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뭐죠? 그것조차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해야 돼. 건져내야 돼. 다 이루어져야 돼. 어디죠 그 말씀이? 몇 절에 있는 거예요? 예? 17절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그 풀물을 뜨겁게 하여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그 풀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지? 사람 4명이 막 돌아오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 둘 던진 사람이 지가 뜨거워하고 던져놓고 지가 타 죽어버려. 근데 그 세 사람은 불 속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춤을 추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그냥 놀래고 보니까 막 우리가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야? 그건 4명이네. 누구야 누구 막 이러잖아요. 그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데 머리카락도 하나 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방을 붙잡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최고다 하고 막 잘하는. 좀 있다가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또 신을 만들어. 세상 사람은 그래. 뭔 기적이 나면 그래 나는 이제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어. 못 다녀요. 안 된다니까. 나는 수없이 그래 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힘들지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못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거기다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설교가 기냐고. 그게 못 견딘다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지금 주제는 뭐예요? 뭡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같은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자, 본문 돌아갑시다. 두 번째 13절, 본문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라. 동그라미 즐거워라. 첫 번째는 12절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즐거워라. 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말로.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언제? 영광으로 살 때.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데 누가 즐겁냐고.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날 때요.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써보세요. 한번 써봅시다. 성도들의 교난 필수 코스죠.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뭐죠? 왜 우리에게 성도들의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믿음으로 성숙.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뭐죠? 고난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장성의 분량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반드시 고난의 풀무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아멘.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욕 먹으면 복 있는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흐리멍텅하게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욕 안 먹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먹었나 욕을 먹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복이다. 왜? 왜 그게 복이에요? 왜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욕을 먹으면 고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으면 왜 복이라 그래요? 14절 하반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 뭐 온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요? 욕을 먹기 시작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위에 계신다.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위에 있던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쫙 임재했던 곳이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었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어떻게요? 위에 있던 것이 언제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성막 위에 그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자,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다? 너희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지. 다시 한번. 과거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왔다? 너희 안으로 들어왔지 않니? 이 말이 지금 베드로 말은.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만 말씀해 보세요. 그 영광을 비추면서 숭배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영광을 숨겨 직전에 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스데반. 뭐 쓰면 그런 것 같은 그냥 내가 스데반 그래주는 거야. 하여튼. 한번 가봅시다. 그만 보고 갑시다. 자, 사도행전 6장.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봤어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그 스데반 집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권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어땠다? 천사와 같이 광명해. 그 광채가, 그 영광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지고 저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요. 옆에 사람 얼굴 살짝 보라 하려니까 옆에 사람 그러니까 보라 말을 안 했지만 지금 죽기 전에 스데반을 보니까는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스데반 뜻이 뭐죠? 스테파노스 뭐요? 멸류관이 멸류관 이름이. 그럼 여러분 스테파노스 이 멸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누구에게죠? 믿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주는 멸류관이거든. 생명의 멸류관.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우린 다 생명의 멸류관을 다 쓰고 있거든. 사실은 그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스테파노스는 세상의 돌에 맞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모욕을 당해요. 욕을 당해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라. 그럴 때마다 놀라지 말아라. 잘 가고 있는 거야. 공회 중에, 공회가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72명으로 된 산헤드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율법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멋있는 설교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어떻게 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를 쫙 하고 돌에 맞추고. 완전 성경을 꿰고 있는 거예요. 꿰고 이 양반. 55절 7장 55절. 야, 스데반 집사 그냥 설교 잘하죠. 엄청 길죠. 7장 뭐 그냥 쭉 처음부터 하잖아요. 설교 한 편을.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한 분을 보고 우리 마칩시다. 7장 55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세상에 돌에 맞아서 여기서 피가 솟구치고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피가 터져가고 이빨이 뭉개지면서도 마지막 기도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충만한 자는 세상에 욕을 먹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합니다. 누구의 기도와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아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